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3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웠음을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시의 정인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을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행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할 자요 오직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오늘 히브리서 10장 강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부터는 좀 행함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믿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것에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 믿음은 행함이라는 그 말씀이 10장 이제 하반절부터 해가지고 11장, 12장, 13장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지난주에 18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끝냈습니다. 오늘은 19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온 것이 담력입니다. 우리가 가진다고 해서 그 담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담력입니다. 우리가 이 담력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다고 해서 이것이 내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담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피의 보증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갈 때에 밤낮 하나님께 우리를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인데 왜 이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따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인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마귀는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뇌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뜨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담대함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다고 했습니까? 그 능력이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에서 왔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화친의 은혜로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름으로써 하늘나라의 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담력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목적을 이루었지만은 우리의 또 다른 목표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입니다.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급입니다. 상급은 그저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믿는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어떤 자들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자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자는,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악심을 가지고 또 내가 말씀 속에 녹아들지 못하면은 오늘 드리는 예배는 헛것이 됩니다. 우리의 상급에서 요 시간만큼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기름 준비입니다. 성경 속에서 계속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성화다. 성화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우리 세상에 나가면 예담교회, 또 이름도 아이들 예담이라고 짓는 이름도 많습니다. 예수 닮기를 원한다고 해서 예수 닮기를 원해서 교회 이름도 예담이라고 했는데, 실은 예담교회가 예담교회로서의 행실을 못하는 교회들도 많고, 성도들도 예수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 닮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길이요 휘장은 곧 주의 육체니라. 그 길이라고 하시는 그 길은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말씀합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죽고 완성하신 길입니다. 휘장 안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휘장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운명하실 때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지성소든 성소든 하나로 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길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룩이라는 뜻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별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곳이 성전인데 이곳은 구별된 곳입니다. 성도 구별된 백성, 성물 구별된 물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그 물건은 성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온 살이 찢기고 피 흘렸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 흘려서 창으로 찢기고 가시 면류관으로서, 가시라고 면류관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뭐 정말 면류관이 아니고 가시에 관을 씌웠는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면류관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우선거리였지만은 우리에게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새로운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생명의 길, 새 언약의 길, 이것이 새롭고 산 길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제사장 누구라고 했습니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 특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 와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예표로 줬다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우리의 마음은 다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습니다. 핏부렸다고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제사 드릴 때에 법궤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법궤 위에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먹고 성전에서 먹고 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끌고 오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 집, 곧 교회인 성도들 역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성전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날마다 변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매일매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과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써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은 죄이다, 이것은 선이다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 이것이 양심의 악, 내 양심,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이것이 악이다, 이게 선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해서 죄를 뉘우치게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들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믿지 않은 성도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이게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들, 똑같은 성경 말씀이지만은 그들이 깨닫는 것과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그들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만 깨달아서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뭘로 깨닫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그냥 깨닫는 것입니다. 중생된 영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맑은 물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중생받은 성도는 성경 말씀인 진리에 순응하여 자기를 점점 더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각자가 이루어가는 성화입니다. 아무리 내 귀한 자식이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내라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내 근설구원, 내 성화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내가 먹어야지 배가 부르지, 자식이 배고픈데 내가 아무리 먹어도 자식이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배를 부를 수 있도록 먹여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가 내 형제가, 믿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형제입니다. 내가 대신 할 수는 없지만은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성도입니다. 약속하신 이님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믿는 도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이런 자들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주 곧 의로운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는 믿음을 지켰을 때와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소망이 다릅니다. 믿음을 지켰을 때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갈 길에 멈추지 말아야 하는데,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에 엎드리는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가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이렇게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지 않느냐? 물론 좋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이름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지 그것이 옳은 행실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서 사진 찍어서 걸어 놓는 것, 양로원에 가서 구제하고 사진 찍어 놓는 것, 고원에 가서 자기가 한 것, 김장 담는 것 사진 찍어서 걸어 놓는 것,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하는 일 서로가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드러내서 하는 자들도 있지만 드러내지 않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드러나고 칭찬받을 것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다 칭찬받았잖느냐?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이 받을 상급이 없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받았는데 또 하늘나라에서까지 와가지고 상급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에서 다 받았어. 그걸로 좋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성도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행위, 어느 시대든지 모이기를 싫어하고 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배? 그거 뭐 로마 시대 때 어쩌고 저쩌고 예배 인도? 그거 누가 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이지 누가 목사들에게 그런 권한을 줬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종류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네로 황제 당시로 보고 있는데, 네로 황제 당시에는 모이기를 싫어했었습니다. 왜? 모이게 되면은 핍박을 받습니다. 죽게 됩니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손톱이 뽑혔습니다. 발톱이 뽑혔습니다.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심지어 사자를 며칠 동안 굶겨놨다가 사람을 던집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모이기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고, 둘째는 게으르고 태만해서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집에서 누워 잠자는 것이 편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TV 보는 것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운동장에 가서 축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교회에 구속받기를 싫어서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뭐 이것도 좀 봉사하세요, 저것도 좀 봉사하세요, 예배 마치고 이것도 좀 하게요, 저것도 좀 하게요, 이런 것들이 구속받기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대형교회가 차고 넘친다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대형교회 가면은 왔다 조용히 사라져도 모르니까, 뭐 왔다가 조용히 가도 모릅니다. 누가 붙잡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 가면은 인원이 차고 넘치는데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해서는 자기의 성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26절부터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것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거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배워서 알았는데 지식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짐짓 죄를 범한 젖, 그리스도의 구속을 배워서 지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구속을 버리거나 반대하여 예수를 부인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배워서 알지만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만은 마음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반대를 합니다. 그 말씀이 29절에 앞으로 나올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올라선 사람들입니다. 이만희, 문선명, 안산홍, 다 이 사람들입니다. 이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맹렬하는 이들에게는 맹렬한 불밖에는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다시 다른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습니다. 없음에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2의 그리스도라고, 제2의 예수님이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만희, 안산홍, 문선명, 제가 지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한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 다 한 뿌리입니다. 박태선의 한 뿌리입니다. 이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들에게는 맹렬한 불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던져도 죽지 않는 맹렬한 불,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지만은 던져도 죽지도 않습니다. 평생 그 고통, 평생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그 고통 살아야 하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지만은 나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고 그 길로 따라간 사람들이 더 어리석지, 그들이 나와서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얼마를 줬는데 뭐 한복을 몇 천만 원짜리 한복을 입고 춤을 추면서 내 돈을 가지고 저렇게 했다.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속아 넘어가는데 왜 본인이 그걸 속아 넘어가서 줬으면은 본인 탓을 해야지.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위하여 불쌍형을 받지 못하였고 죽었거든. 구약시대에 율법을 어긴 자들의 두세 명의 정인만 있으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죄인가? 여호와를 회방한 죄, 하나님을 회방한 죄, 그리고 간음죄, 위정죄, 이런 자들은 두세 사람이 정인만 있어서도 그냥 바로 참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피를 부정하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원수 갚는 일에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특히 우리 성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목회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을 회방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본인들한테 안 좋기 때문에 제가 회방을 하지 말아라, 비난을 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겠다. 이 목사도 내가 안수한 사람이고 저 목사도 내가 안수한 사람입니다. 내가 안수를 했으니까 그것은 내가 하고 너네들은 진리의 말씀만 따라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있던 교단에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뿌리가 고신입니다. 은사 목사님을 비방하고 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비방을 해도 아주 더럽게 비방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그렇게, 저는 배경희 목사님이 제 스승이십니다. 부산 서부교회라고 세계 최대 주일학교라고 해가지고 아마 신문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런 교회에 저는 그 뿌리가 거기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중에 그 목사님을 얼마나 비방을 했는지, 이 사람이 루게르병이 걸려가지고 몸도 꼼짝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 두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그냥 참고 기다리십시오. (32절에) 35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판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 되었으니, 이 말씀은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또 예수를 믿은 후에 첫 사랑, 첫 믿음, 첫 은혜를 경험한 후에 말씀하십니다. 큰 고난에 큰 싸움에 참을 것을 생각하라. 참은 것을, 고난, 예수 믿다가 당하는 고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때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는 제 교회, 제 모태 교회가 빨치산의 근거지 덕유산 밑에 경남 거창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된 교회,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그 교회가 제 신앙의 뿌리인데,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빨치산들이 하도 내려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위협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배경희 목사님이 거기서 전도사로 계시면서 빨치산이 들어와가지고 총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예배당을 내놓으라 하는데, 조용히 해, 들어와 예배 드려, 조용히 하고 예배 드려, 꼼짝도 못하고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갔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실화입니다. 그 교회에 지금 우리 같은 선후배들, 그 교회에 저보다 나이가 대여섯 살 많고 저보다 나이가 대여섯 어린 선후배들이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내에서 목회하고 있고 하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장로로, 목회자로 쓰임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한데,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의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또 제 할머니 때부터 해서 우리 아이들까지 4대째인데,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우리 사촌들, 이종사촌이나 이종사촌, 그 다음에 외사촌, 친사촌들 대부분 장로로, 대부분 다 장로입니다. 그냥 다 장로. 이제 목회자는 저 혼자고. 그런데 그 믿음이 저는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별로 그런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꼬부랑한,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권사님이 되었지만은, 너는 맨날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배가 아프면은 그 배 문질러 주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그 소리 속에, 그 음성 속에서 제가 언젠가부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신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많이 받았고, 고난, 회방, 비판. 주일날 제가 언젠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였었습니다. 제 2키가 중학교 1학년 때 키인데 육상 선수였었는데, 주일날 대회는 이제 얼마 안 남겨놓고 주일날 대회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연습하라 그러는데 안 나갔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뺨을 갖다가 몇 대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런 환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래도 그때의 그 믿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새벽 예배 드렸던 그 믿음, 초등학교 또 안 들어갔을 때부터 저는 뭐 이렇게 우리 부모님 손에 끌려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는 마룻바닥이었는데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사실 뭐 어린아이가 기도한다고 뭐 제대로 뭐 합니까? 졸려 죽겠는데 무릎 꿇고 있으면은 졸다가 옆으로 확 넘어집니다. 확 자다가 쿵 넘어지고 얼마나 졸렸으면은. 그런 또 환란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 믿음의 뿌리가 아닌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어쨌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대에 내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어느 시대 때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다시 재림으로 오실 때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개인의 종말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종말 준비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세계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지, 세계의 종말을 준비한다고 자기 말씀 생활을 하지 않고 다 팽개치 놓고 어디 모여가지고 다미성교회 모양으로 그런 데 쫓아다니는 것, 그거 믿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성도들 간에도 저 사람 참 별나게 예수 믿네, 뭘 저렇게까지 예수 믿어, 저 사람 율법주의 아니야? 뭐 유별나게 저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뭐 저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예수는 적당히 믿으면 되지. 그거 참 자기 딴에는 잘 하는 소리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여기 꼭 지어받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지어받고 싶겠습니까? 예수는 잘 믿어야지. 열심히 믿는 것이, 물론 열심히를 믿어야 되는데 열심히 믿는 것보다도 잘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바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있을 줄 알미니라. 우리의 당시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산업을 다 뺏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산업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산업, 영구한 산업을 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그런 고통, 그런 환난, 그런 어려움을 다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불변으로 말씀하신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뭐 핍박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때와 그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 해가지고 졸며 자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을 예를 든 말씀입니다. 신랑이 밤에 오든 낮에 오든 우리가 졸며 자다가는 신랑이 도적같이 왔을 때에 자기의 기름 준비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아이고야 내 기름 좀 개똥아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그 저기 믿음 좀 그 신앙의 믿음 좀 그거 성화 좀 나한테 나눠주십시오. 네 성화 네가 가지고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성화 없다. 이건 나 쓰기도 부족하다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4번. 히브리서 10장 38절, 그 다음에 합계서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의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의인이지 저기 지나가는 개똥이도 소똥이도 말똥이도 다 의인 아닙니다. 뒤로 물러나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뒤로 물러서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짐을 지고 산을 올라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짐을 지고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면은 그 시간은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침륜 아포레이안, 헬라로는 아포레이안입니다. 멸망의 뜻입니다. 멸망. 성도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뒤로 물러서게 되면 멸망받게 됩니다. 멸망에는 2가지 멸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멸망,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당하는 멸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 시간이 멸망입니다. 그 시간만큼 멸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조건 하늘나라를 간다. 요거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그러나 내가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받을 상급, 침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자. 디모데후서 3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심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가지고 쓰시는 일에는 천이 쓰는 성도들도 있고 귀 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성감은 다 똑같습니다. 귀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늘에 가서 귀한 것을 받는 것도 아니고, 천하게 쓰인다고 해서 그 천한 똥그릇으로 쓰이든 금그릇으로 쓰이든 밥그릇으로 쓰이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자리에서 잘 쓰임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 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는,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침륜에 빠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2가지 뜻, 구별된 백성으로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은 자, 그리고 몸으로 행하여 상급을 받을 자. 꼭 기억하십시오. 요거 믿음 변치 않고 앞으로 또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장 믿음장을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다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장에는 선진들에 대해서 믿음에 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께서 주신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든든히 가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믿음 가지고 참 소망 가지고 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조금도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믿음을 변치 않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회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성도로서, 성전으로서 온전히 믿음 잘 지키다가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더라도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이겨 능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너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겁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오늘 장로님 축도하기 전에 건강하게 나오셨으니까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침륜에 빠지지 않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악령과 악성과 악습을 이겨 능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